좌우 기호동지 사주의 간지의 좌측과 우측의 그 귀함은 호 어조사호도 되지만 어디에 어조사 우 다 같은 말이죠. 어디에 있다. 동지 동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같을 동자 뜻자 뜻을 같이 하는데 있다. 그러니까 사주의 간지의 좌우측에 같이 뜻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간지가 배합이 되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지금까지는 상하 간에 뭐 정이 있고 유정하고 협력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봤는데 이제는 눈을 위아래에서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상하에서 좌우로. 자, 원주를 보겠습니다. 상하 좌우. 자, 위와 아래, 그 다음에 좌측과 우측은 비록 부전 일기지물이라도 즉 하나의 기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물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즉 하나의 기로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순일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름지기 상생과 재화는 어떻게 된다? 착이 이제 어긋날 착인데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즉 잘못된 것은 없어야 된다. 틀림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어로 부쭈어 하면 뭐 틀리지 않다, 맞다, 뭐 나쁘지 않다, 하오, 이 좋다의 뜻이에요. 부쭈어는 하오,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주 좌우가 비록 한 기운으로만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상생과 재화는 어그러짐이 없어야 된다. 즉 좋아야 된다. 서로 좋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임철초 선생님의 줄을 보겠습니다. 좌우 동지라고 하는 것은 재화득의 재화됨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좌우 생부, 그리고 좌우가 생부돼야 되고, 그렇죠? 좌우가 서로 억제할 건 억제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부주할 건 도울 건 도울 거고, 그 다음에 잠난은 이제 어지러 혼잡할 때 잡죠. 섞일 잡자 어질러 온자, 서로 섞여서 혼잡하지 않아야 된다. 난잡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좌우가 난잡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루안 하면 이게 중국말로는 이제 난잡하다 그런 뜻이니까 서로 난잡하지 않아야 된다. 섞여서 혼란스럽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어로, 이제 중국 책이니까요. 중국어로 원칙으로 번역을 할게요. 그래서 난잡하지 않아야 된다. 가령 살이 왕한데 신이 약해요. 그러면 나를 극하는 칠살이 강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신강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칠살의 힘을 빼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상정하는데, 양인이 이를 합하거나, 자, 지는 살이에요. 칠살을 합하거나, 혹은 인수가 화지, 인수가 이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거나, 그렇죠? 설기시켜서 순화시켜 줘야 되죠. 자, 양인은 뭐냐면 양간의 그 음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고 예를 들면, 간목이면 칠살이면 경금이죠. 간목이 있고 칠살이 경금이 있는데 경금이 너무 세요.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 너무 그걸 많이 받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럴 경우에 양인이면, 자, 간목의 음간이기 때문에 을목이죠. 을목이 을경합을 하죠. 그래서 합을 해서 이 경금을 순화시키거나, 또는 인수면은 수생목이니까 나를 생겨주니까 수죠. 수가 경금의 금생수로 기운을 설계시켜서 순화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관계로 그렇게 해주거나, 자, 신왕살약, 내가 강하고 살이 약해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왕하고 살이 약하면 균형을 맞추려면 살을 생겨주는 건 뭐예요? 재성이겠죠. 그렇죠? 재성. 그리고 관성이 뭐예요?
칠살의 그 같은 부류가 관성이잖아요. 관성이 부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신앙살약이면 유재성생지, 재성이 있어서 이것을 생해주고, 즉 칠살을 생해주고, 혹은 관성이 이 칠살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살양왕. 자, 나도 강하고 일주도 강하고 살도 강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살의 기운을 빼는 게 낫겠죠. 유식신제지. 자, 식신은 뭐예요? 식극관. 식신은 관성을 극을 하죠. 그래서 식신이 있어서 이를 제지한다. 즉 이 제지한다라고 하는 것 지자는 칠살이겠죠. 칠살을 제지하고, 또는 상관이 있어서 이를 대적하거나, 역시 칠살을 대적하는 거죠. 그 식신상관은 식극관, 즉 관성이나 칠살을 제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와야 된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동지라고 한다. 만약에 신약이 신약하고 살이 있는데 재성이 자양을 해줘요. 재성이 자양한다고 하는 것은 살의 기운을 보태준다고 하는 거죠. 내 몸이 약하고 칠살이 있는데, 칠살이 재성의 도움을 받으면, 재성의 자양을 받으면, 재성이 생조함을 얻으면 나는 약한데 살은 점점 기운이 세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재성은 또 내 기운을 빼기도 하죠. 내가 극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살만 더, 나와 살 있으면 살의 비중이 더 훨씬 더 커지는 거, 힘이. 그럴 경우에 즉 재위 누이라. 자, 재성은 나한테 뭐가 된다? 누가 된다. 즉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하고 재성이 강한, 그 살이 강한데 재성이 와서 이 살을 더 강하게 해주고, 자양분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내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죠. 내가 어찌됐든 그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재성은 나에게 누가 되는 것이다. 신이 왕하고 일주가 왕하고, 그 다음에 겁재가, 요 장자는 중국어에서 바처럼 뒤에 목적을 수반하는 거, 뭐뭐를. 자, 관을 합하고, 겁재가 관을 합하고, 아까 간목이 있었고, 자, 겁재는 을목이죠. 을목이 이 관, 나의 관이면 신금이죠. 신금과 합하는 건 칠살이죠. 칠살과 합을 하고, 그리고 재관이 이미 다 망각했다. 뭐를 망각했다? 본분을 망각했다. 그래서 신왕한데 겁재가 관성과 합하면 관성은 이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자, 신왕한데 겁재가 관성과 관성과 합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재성과 관성은 이미 그 자기들이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한 것이 된다. 총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합적으로 말하면, 모을 총자니까요. 모아서 말하면, 일주소희, 일주가 기뻐하는 지신, 일주가 기뻐하는 신은 필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됩니다. 첨신, 일주 옆에 붙어서 첨신, 일주에 붙어서 투간되어서 노출되어야만 합니다. 일주가 기뻐하는 신은 반드시 일주 옆에 있어서 투간되어서 노출되어야만 합니다. 자, 만약에 일주가 걸리는 거죠. 일주가 기뻐해요. 뭐를? 살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칠살을 기뻐하면 이 살려 제친, 살은 뭐와 친해야 된다? 재성과 친해야 된다. 당연히죠. 일주가 살을 기뻐하는데 재성은 뭐를 생해줘요? 칠살을 생해주죠. 그러니까 칠살이 기쁜 일 역할을 하니까 재성이 있어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성과 친해야 된다. 반대로 끓이는 거예요. 끓일 기자, 살을 끓여요. 그러면은 칠살을 싫어요. 나를 극하는 걸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 역시 칠살이죠. 살이 식을 만나서 식신의 제어를 만나게 되면, 그렇죠. 식극관으로 식신은 칠살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관성이나 칠살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식상의 제어를 만나면 당연히 좋다고 하는 거죠.
해석을 볼까요? 칠사를 기뻐하는 경우에는 칠살이 재성과 친해야 되고, 칠살을 꺼린다면 칠살은 식신의 죄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만 뭐죠? 이 동지가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자, 만약에 희인 인수를 기뻐해요. 그런데 인수가 어디에 거해요? 관후에, 관성 후에 나타나면 관생인, 관인상생되면서 관생인, 관이 인성을 생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관성 뒤에 오는 게 좋다. 당연하겠죠? 관성이 와서 관성이 인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인성을 기뻐하고 있을 때는 그런 인성이 오면 좋다고 하는 거고요. 기, 꺼리는 거예요. 인성을 꺼리는데 인성이 양보를 해요. 재성이 먼저 오는 것에서 양보를 한 상황. 그러면 제극인이죠. 재성은 인성을 극해요. 그러면 인성이 오면 좋지 않은데 재성이 먼저 나타난다. 재성한테 양보를 한다는 거죠. 그럼 재성이 먼저 나타나서 뒤에 오는 인성을 극을 하죠. 그러면 인성이 활발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좋은 상황이 돼요. 그럼 역시 이것도 동지가 되죠. 재성을 기뻐하는데 우식상, 식상을 만나면 식생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을 기뻐하는데 재물에게 재물을 생해주는 식상운이 오면 당연히 좋은 거고. 자, 이번엔 재성을 꺼리는데 비겁이 만나면 어때요? 극재, 내가 재물을 극해요. 근데 비겁이 있으면 내 형제들이잖아요. 내 형제들이 재물을 또 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랑 재물을 다투기도 하지만 만약에 재성이 오면은 안 되는데 이 비겁이 많으면 역시 나와 힘을 보태서 재성을 극을 하기 때문에 재성을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지. 자, 일주 소희 지신, 만약에 일주가 기뻐하는 신이 한신의 상조, 서로 도움을 받으면, 이건 한신은 뭐죠? 우리가 기본은 한신은 한갈 한자예요. 한갈 한자. 그러니까 역할을 못한 거예요. 용신을 좋은 역할을 하는 거고, 도와주는 건 뭐예요? 희신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 용신에 반대되는 것은 기신, 끓이는 거죠. 기신을 도와주는 건 뭐예요? 구신이에요. 구신. 그러니까 이런 게 한신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다음 우리에게 나쁜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뭐예요? 일주에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러면 뭐예요? 불기, 다투지도 않고 기피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한신이 소기지신, 만약에 끓이는 신이라면, 끓여하는 바의 신이라면 한신에 의해서 제복을 당해야 된다. 한신에 의해서 제어와 그 다음에 제복을 당해야 된다. 극제를 당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불사불령이죠. 자, 하나씩 원래는 우리가 사령이란 말을 많이 나왔죠. 마음대로 날뛴다고 했는데 날뛰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신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 큰 이해관계가 없어요. 일주에게.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투지도 않고 기피하지도 않는데, 만약에 기신이 끓이는 신이 오게 되는데, 만약에 한신에 의해서 제복을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어하고 다스림을 당하게 되면 날뛰어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왕성해지도 않고 날뛰지도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역시 동지가 된다. 그래서 마땅히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지. 그래서 의세구지, 이것을 마땅히 연구해야 된다. 자, 참고로 한신 이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쓰고 있는 제 명리학개론 책인데 600페이지에 있네요. 자, 희신, 기신, 구신, 한신인데, 자, 간목이 용신은 좋은 거라고 했어요. 용신이면 간목을 생하는 수가 희신이 되고, 간목을 극하는 신은 기신이 되고, 그 이외의 신은 화토는 한신이다. 자, 한신은 용신을 생하거나 극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 사주의 기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무 작용도 하지 않냐고 한가로 있다는 의미에서 한신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한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즉 대운이나 세운이 용신을 파극하고 희신이 용신을 보호하지 못할 때 한신이 대운 또는 세운을 억제하거나 합의되어 희신으로 변경시키거나 무의하게 만든다. 이때 한신은 희신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신이 희신 역할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어느 책에 나오나요? 백영관 선생님의 책에서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한신의 희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신이 본래 평사신 역할을 안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희신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 적전수 원문에도 보면 자 일주 소위지신 일주가 기뻐하는 신이 득 한신 상조 한신의 상조를 받으면 다투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만약에 그 끓이는 그러한 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신에 의해서 제어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즉 제복을 당하게 되면 날뛰지도 않고 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동지가 된다. 자, 일주가 기뻐하는 신은 한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신은 사주에서 별로 작용을 안 하는 기신, 흉신, 희신, 상신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도우면 다투지도 않고 투기하지도 않게 되고 일주가 끓이는 신은 한신에 의해서 제복되면 날뛰지도 않고 왕성해지도 않는다. 이것을 제복을 한다. 그러니까 한신이 원래 역할은 없지만 일정한 경우는 역할을 해서 희신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동지 같은 뜻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좌우 기호 뭐죠? 좌우 기호 동지 아까 나왔었죠? 좌우 기호 동지 이런 사주가 좌우가 귀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신이라는 개념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